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는 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구절이지 않을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못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묻는데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무엇을 못한다고?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없이는 지옥 간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없이 주를 못,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마지막 죽으러.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주를 못 본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소리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옛날 첫 계명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랬습니다. 쫓는 것과 따르는 것은 말이 조금 우리가 뭐랄까 국어문법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따르라고 이렇게 고치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앞선 것을 쫓아 같은 길, 같은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통 이렇게 관광 가이드들이 이렇게 관광 깃발을 들고 가이드합니다. 뭐 여러 관광지에 가보면은 자기 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깃발을 기억하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듣는데요. 그 가이드의 깃발만 놓치지 않으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는 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단체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구경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건 다른 건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에 섞여서 그냥 하다 보면 구경 다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가이드 옆에서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발자취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사가 달려있는, 우리가 말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지뢰밭을 건너갈 때는 앞선 선임자가 밟고 지나간 그 발자국을 밟지 않으면 내가 내간을 밟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삶의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드라마나 TV,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요사이는 뭐 워낙 이제 조금 다금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뭐 2차 대전 시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뢰가 묻힌 지뢰밭을 가는 그 영화를 볼 때는 꼭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밟지 않으면 위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는 걸음이 사실은 한 발자국 잘못 디뎌서 발을 놓는 것, 늘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 한 번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이 지금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어렵고 힘든 것.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발자국대로 사신 그 삶의 본을 제자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그 삶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삶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요사이 지금 비디오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강의하는 내용에서 그들의 간증 내용을 보면은 삶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야 내가 죽지 않는다. 무슨 삶에서? 영적 삶에서. 영적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이 앞서간 사람의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간다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평하라 하는 삶, 거룩하라는 삶,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화평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평화로운 것? 맞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하다. 화평한 가정, 화평한 생활, 기생이 화평하고 평안하다고 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하다는 말을 예를 들 때 가정 생활을, 가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평한 삶이 없으면은 이것을 조금 더 원리대로 이야기하면은 늘 우리가 금요일날 이 목사님 이야기했던 천국 생활의 삶이 땅에서 없으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지옥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은 주를 못 본다. 천국 못 간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주는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단어에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거룩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거룩, 매우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속에 있는 삶.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삶의 본질을 보더라도 삶 속에서 벌써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다른 사람하고 뜻이 일반 생활하고 똑같다는, 어찌하면 돈 좀 더 벌까,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찌하면 내 만족을 살까, 어찌하면 내 기분을 좋게 할까. 이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움직여야 되나? 누가 움직여야 되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위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은, 내 삶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 삶. 내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뭐 영화는 드라마를 놓고 이야기하면 주인공은 몇입니까? 나머지는 주인공 다음에는 뭡니까? 조연. 제일 잘 가야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 그럼 내 삶에서 나 이외의 아내나 자녀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내 속에서 주를 볼 수 있을 만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화평이란 자체, 거룩함의 쫓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는 모든 계획이 있었다 합시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너가 나와 화평하자 이러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뭐 우리가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까지 동일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 자신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삶 속에 주인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에 흘러가는 문제를 보면은 주인공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옆에 사람들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다치고 깨지고 수많은 그 스토리들이 생길 때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인공이 된 내 인생을 살아가면은 조연된 내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들이 죽어야 내가 지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지금 박살 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말하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자매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입을 벌려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데 아멘 하고 눈 뜨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 없습니다. 결국은 입으로는 그런데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를 우리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물린더입니까? 그 목사님 나왔죠.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존 물린더 목사님의 영상에 보면 미국에 와서 시카고와 오하이오입니까? 그 집회를 할 때 미국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있다는 것을 넣고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 집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두 번째 집회에서는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막 이야기할 때 집회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청중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총공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서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에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20년 받으시고 물으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늦게 대답하시는 즉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한 이 메시지를 자기들이 받고 겸비해서 정말로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듯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했다 돌이켜라. 돌이키면 뭡니까? 그 벌 안 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따라가면 복 받는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마지막에는 내게 오지 못할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말을 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내 입에 맞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랑을 받고 내가 막 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귀중한 단어인데 우리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죽는 게 싫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말하면 어금니는 깨뭅니다. 아이 화 좀 안 내야지. 그러고는 당사자 앞에는 말을 못하고 어디에 가서 합니까? 누구인데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 같으면 술 먹는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자기 심령에 있는 말 다 내고 내가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씹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대처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입니까? 이 정부가 아니라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관료들의 행사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면서 한국에서 한국을 우리가 상대로 할 때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냐면 나와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지금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는 것이라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후에 풀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말 못하고 나와서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화를 다 푼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아 봐라, 내 마누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사는 교포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는 광고를 대서특별해서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 광고를 내는 단체나 광고를 내는 사람이 올라갈까요? 내가 지금 말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아내가 조연인 아내가 주인인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제 3자 엑스트라 친구들에게 가서 지금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야, 나를 지금 높여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막 한국의 어떤 나쁜 문제를 지금 막 이 미국 신문에다 막 대서특별했습니다. 광고를 돈을 내가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 네가 최고다 이러고 나를 높여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남편의 직무를 지금 내가 못 행하고 있다는, 내가 내 스스로 누워서 춤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은 바대로 내가 내 할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곧 무엇인가 하면 화평함을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어떤 높고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단체에서 뭐는 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너희 둘이가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부부와 하나 되면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였기 때문에 온 인류 지금 70억이 되면 70억의 인구와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한, 우리가 말하면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야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고 거룩한 어떤 모습 따른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씹어내고 쫓아대는 그 사람도 나와는 화평한 삶을 사는, 내가 화평함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이 그에게도 전해져야 내가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왔어도 적은 무리든지 많은 무리든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모여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리고 조금 있다 다투면 뭐합니까? 교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하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단체 안에서도 주를 보지는 못할 자들이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보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예수 사랑을 뭐 해야 됩니까? 그대로 나타내며 행해야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사랑한 것만 배우고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화평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고집을 주장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버려져야 예수의 말씀이 내게서 나의 주인된 어떤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때 내가 주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 된 삶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어떻게 됐든지 내게 편함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보다 못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마음대로 조장할 수 있는 주님이면 내가 주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우리 세상 표현을 주무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조그마한 일 가정 하나하나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쉽다기보다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돈이 많아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이 얼마만 되면 큰 부자라 그럴까요? 1000명, 10,000명, 100,000명, 하여튼 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직원을 뽑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공장을 차려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들어와서 아무나 앉으라고 내가 지금 구인을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사람을 직원을 뽑겠습니까? 말 안 해도 일반적으로 머리를 생각해야 돼.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공장에 이 모든 회사를 돌려갈 만한 나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일의 책임자를 각 부서마다 자기가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앉힌다는 것은 일본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서마다 각 부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은 있어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일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회사의 어떤 주인된 내가 바라는 이익 창출을 원하든지 어떤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자가 다른 특성을 가진 그 사람의 어떤 하나를 내가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뭐랄까 특채를 하든지 회사에 들어올 어떤 무엇이 됐다면 그 어떤 재능을 드러낼 때까지 이전에 그가 어떤 공부를 했든지 어떤 훈련을 했든지 그 자리에 앉을 만큼 훈련은 다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마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계획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성경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했어, 아브라함을 택했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서 훈련된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쫓는 삶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훈련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과연 섰을까요? 그가 마지막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뭐 부모, 친척, 아버지, 본토를 다 떠나는 것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아들까지 내어놓는, 우리가 말하면 사례, 우리가 말하는 아들 이삭만 아들입니까? 이스마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더 정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정을 주다가 하나님이 내버리라니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물 한 통 줘가지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 누구와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훈련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전쟁터에 그가 당한 모든 것, 우리는 잘된 것만 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즉 포로된 삶 속에서 가서 그 높은 위치에까지 올랐을 때 그럼 본국 백성보다 얼마나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되었을까요? 그 훈련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화평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따르는 그 삶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대면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화평한 삶을, 내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높임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면에서는 조금 덤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간증거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의사가 당신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암 말기라 살아봤자 한두 달 더 살면 끝입니다. 나가세요. 이런 이제 판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낭만적인 것까지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안 본다는 것입니다. 뭐만 보느냐? 이야,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 요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훈련을 안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져야 될, 내 자신이 죽어야 될 이 부분은 우리는 다 피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예를 하나씩 하나씩 들면서 제가 이 뭐랄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서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쫓아야 될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볼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예수님의 삶의 본을대로 내가 죽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조연자나 내가 엑스트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주인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화평을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훈련되어지는 이 삶, 내가 죽어지는 훈련이 있을 때 곧 그 속에서 내가 누구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이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위선적으로 가리면서 잠시 이를 악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심령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현대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와 더불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힘, 우리가 존 비비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게 못 떠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 죄를 씌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설교 예를 들 때 그런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덮어주는 하나의 우산 가리개 같은, 가리개의 어떤 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틀렸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 본문은 연관식에서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하겠어요. 행함을 보해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으로 천국 못 가고 주를 못 본다.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바,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룩함을 쫓는 그 삶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주를 본다, 천국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은 내 속에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 무슨 소용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아무리 해도 그건 남의 일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드러낸 것도 좋습니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doing 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현재형이랍니다. 현재형.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옛날에 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평 가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내가 다 없어져야 행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 주를 배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쓰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